이번 시간에는 환난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환난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와 형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증인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이 추수기가 끝나면 이삭을 줍죠. 떨어진 이삭 한 알이라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그런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자, 인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분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인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구입했다. 다른 사람 책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책 맨 앞쪽이나 뒤쪽이나 혹은 책요 측면에다가 도장을 찍거나 자기 사인을 남기죠. 자기 것이라는 소유 표시입니다. 또 어떤 때 인을 찍습니까? 목장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 소나 양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비슷해 보이죠. 이게 어느 목장, 어느 집안의 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장을 찍고 적그리스도도 도장을 찍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이 짐승의 표 이것을 받으면은 짐승의 소유가 됩니다.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쳐서 봉인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됩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봉인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은 누가 인을 찍어서 봉인했습니까? 천사가 봉인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찍어주는 인도 있고 천사가 찍어주는 인도 있고 성령님께서 찍어주시는 인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만약 신약교회 성도라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봉인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봉인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우리가 봉인할 때까지 천사가 봉인합니다. 성령님이 봉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환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이지 신약교회 성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에서 나온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두루 흩어져 있습니다. 지파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족보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개의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봉인이 됩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이 되죠. 각 지파들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전부 12개의 지파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가운데 신약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다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에요. 여기 미국 사람, 한국 교회 성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육신적인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옵니다. 단 지파는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보이지 않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단 지파를 뭐라고 했어요? 길가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길가의 뱀입니다. 이 뱀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독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중독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단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우상지기로 삼았습니다. 단 지파는 남쪽에 있는 자기들의 땅이 제비뽑기 한 땅이 자기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저 북쪽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근처, 납달리 지파 근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웬 레위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레위 사람이고 그 집안의 우상의 전각을 맡아서 관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내가 여기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요 아버지가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느냐. 그래서 그를 고용해서 데리고 갑니다. 미가가 만든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맡은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은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까 봐 염려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세웠어요? 단과 베델을 세웠습니다. 베델과 단에. 곧 그 단 지파가 있는 그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레위 지파가 대신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 지파, 보통 때에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계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 안에 레위 지파의 땅 뭐 이런 영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지파가 13개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분깃을 가져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 아이들을 자기 삼촌들하고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치고 요셉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그 자리에 요셉 지파가 들어옵니다. 원래는 요셉 안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졌는데 이제 므낫세가 들어오고 요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빠지더라도 정상적으로 12지파가 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 줄기차게 범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단체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기준으로 14만 4천 명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역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에스겔 4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대언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울 때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이 달라지고 예루살렘에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자손이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에스겔 48장 5절에 보면은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양을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살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섯째 봉인하고 연관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아직까지 부활은 하지 못하고 혼들만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각각 흰 예복을 주면서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순교한 자들의 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환란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순교자들 다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온 그 무리가 왕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외쳐 이르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땅의 모습입니까? 하늘의 모습입니까? 어린 양의 왕좌가 있고 내 짐승도 있고 하늘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승리하고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이 큰 무리는 아마도 순교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 상황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봉인된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아마 적그리스도로부터 잡혀 죽는 그런 일을 모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봉인이 됐기 때문에. 봉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통조림 만들 때 과일이나 뭐 고기나 만든 다음에 밀봉하죠. 실링하죠. 유리병에다 밀봉하기도 하고요. 혹은 깡통에다 밀봉하기도 합니다. 그 실링하는 게 봉인이에요. 그 봉인된 그 깡통을 저 바닷물 속에 던졌다. 물이 안 들어옵니다. 공기도 안 들어갑니다. 세균도 안 들어옵니다. 벌레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땅에 있는 그 짐승들과 새들을 태운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조류에 떠밀려 다니는데 방주 안에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봉인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봉인하셨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가 받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은 봉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라든지 또 혹은 전염병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환란기 성도가 다 봉인되는 거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봉인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14만 4천 명을 위시하여 환란기 성도들이 죄다 순교해야 된다. 환란기 때 구원받으려면 믿음 지키고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이 세상에는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 전멸이에요. 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세우려고 하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거나 몸이 변화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수명이 거의 뭐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0년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번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환란기 때 성도들이 죄다 죽는 건 아닙니다. 특히 14만 4천 명은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14만 4천을 제외한 환란기 성도도 전멸은 아닙니다. 왜? 11절 우리가 계시록 6장 11절에서 봤죠. 그 수가 찰 때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숫자가 찰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 거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기쁨의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늙어서 노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부활체나 몸이 변화된 사람은 뭐 늙어가지고 몸이 변화된다든지 쇠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볼 때 모든 환란기 성도가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주장들이 있는데 성경을 비유나 상징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상징이 아니고요.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만약 이게 상징이라고 하면 상징적, 영적인 루벤, 영적인 갓, 영적인 아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기독교 분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감리교, 요 지파는 뭐 장로교, 요 지파는 침례교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야곱의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숫자 끼워 맞추기입니다. 왜 1000을 곱하는지 알 수가 없죠. 계시록 7장에서는 12,000명씩 뽑았기 때문에 12지파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자, 이런 숫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신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천사의 인은 안 받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받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신약교회 성도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또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휴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절대 휴거 안 됩니다. 땅에 남아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은
휴거가 안 됩니다.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불신자예요. 근데 환란기 중에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기 동안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또 14만 4천 명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은 모두 남자들입니다.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4만 4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느냐. 지금 뭐가 끝났어요? 6장에서 봉인 심판이 끝난 겁니다. 봉인 심판 끝나고 나서 전체 줄거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순교한 자들의 혼이 종려나무 들고 어린 양의 왕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이나 중첩돼 가지고 나타난다고 했죠. 봉인, 나팔, 금병.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도 또 역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자,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15장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일곱 병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병 심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진노의 그 병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일곱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계시록 14장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일곱 병 심판 이야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야기 한 대목이 또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첩된 심판에 대한 예고는 일곱 나팔 끝나고 일곱 나팔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 양께서 시온산으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역시 환란기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하늘나라에 산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산이 있다. 성경에 그런 묘사는 없습니다.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나라에 있는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상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뭐 짐승들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왕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죠. 이건 지금 땅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봉인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환란기 중에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쪽에 환란기 성도가 아니고요, 14만 4천 명의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몸을 입고 있기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도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환란기 성도들 중에도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해서 목숨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란기 성도 가운데에서도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순교를 피하고 용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됐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바람에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풀려난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 안에 받은 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요. 3절은 그들은 환난기 중에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이후에, 환난기 이후에 땅에서 믿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부도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처녀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처녀들이라고 해서 이 14만 4천 명이 순수하게 시집 안 간 여자 성도들의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virgin이라는 말은 동정, 남자 동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혼 안 한 여자 처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자 동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는 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처녀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기회. 휴거가 되고 구원의 문이 영영 닫힌 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삭 죽게 하듯이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두 증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군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견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견해입니다. 짝이 잘 맞죠?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대언자 시대를 대표합니다. 예수님 변화사안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죠. 계시록 11장 4절은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stand before. 누구 이야기입니까? 열왕기상 17장이면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이적들을 보십시오. 5절에 어떤 사람이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불이 대적하는 자들을 삼키는 그런 기적들 누가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31에서 35절 보면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하던 자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또한 열왕기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를 잡아라 하고 이스라엘 왕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지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야 잡으러 왔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에 대한 권능 엘리야가 베풀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권능을 베풀었고요. 또한 물에 대한 권능이 있죠. 자, 물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물에 대한 그런 통제권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막대기로 이집트의 강물을 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고 했죠.
또한 엘리야도 요르단 강물을 통과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구약시대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모세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모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언급되고 대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세는 이집트의 거짓 종교, 이집트 마술사하고 대적해가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싸웠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거짓 종교, 거짓 대언자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세력하고 싸웁니다. 그걸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이런 추론이 힘을 얻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모세는 벌써 한 번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었죠. 모세는 한 번 죽어서 묻혔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럼 또 한 번 더 죽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두 번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도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 죽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독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늙어가 또 죽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준 그 과부의 아들 한 번 살아났죠. 그렇다고 천년 만년 산 건 아니죠. 나중에 아마 100세 못 돼가지고 또 죽었을 겁니다. 두 번 죽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또 죽으면 안 된다. 그런 견해보다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두 번 죽는 사례도 있다. 그런 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침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왜 또 와야 됩니까?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받아들일진데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근데 침례자 요한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야 돼요. 마지막 때 다시 와야 됩니다. 왕국을 세우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국 세우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왕국 연기되었죠?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천년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실 텐데 역시 예수님보다 앞서가가지고 앞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다른 견해는 에녹과 엘리야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지지를 받느냐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와서 육체의 죽음을 한번 경험해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엘리야는 우리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는데 에녹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유다서 1장 14에서 15절에서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책망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들림받아가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 역시 이렇게 죄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견해는 에녹은 자연에 대한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이라든지 불을 다루는 그런 권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실만 보여주고요. 유다서에서는 대언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한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음을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을 2번 경험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죽어야 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의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4절에 이들은 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에 2 등잔대니라.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스가랴 4장 3절에서 14절. 금 등잔대에 기름을 흘려내는 이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계시록에 인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었고요. 스룹바벨은 그 귀환한 유대인들의 통치자로서,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사역, 정죄의 사역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했는데 7절에 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죽자 10절에서 이 2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던 그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죽으니까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때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절기 가운데에서, 오늘날 절기 가운데에서 뭐 해피 선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피 뉴 이어도 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붙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장 10절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거기에서 함께 땅에 있는 자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Rejoice over them and make merry라고 했어요. 명절이나 절기나 축제일 가운데 메리 뭐뭐 붙는 거는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이 2 대언자들이 죽고 나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 크리스마스 풍습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는 그 작업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지 크리스마스라고는 그래서 부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방 종교의 축제일과 이 2 대언자들의 죽임과 이것이 이제 맞물려 그날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흘 반이 지난 뒤에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다시 살려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을 베푸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